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을 보도록 합니다. 34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아서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을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나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항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저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기 병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장까지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담이 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또 실패한 그들을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들을 간섭해 오셨고 또 가나안 땅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지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임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온전히 잘 깨닫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귀를 살아가는 종들이 다 받은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응한 바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는 광야 40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 됐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은 다 제한 바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하면서 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너희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이렇게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은 이미 광야를 거쳐서 훈련이 된 자들이 가서 누리는 땅이에요. 누리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광야처럼 행할 것 같으면 뭔 살지죠. 그거는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땅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훈련하는 방식으로 살 것 같으면
살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바라신 신앙이 무엇이고 또 마귀라는 놈이 죄가 어떤 식으로 발호를 하고 이런 것들은 너는 광야에서 철저히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대로 또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 그 교훈은 교훈대로 이것을 잘 너희들이 숙지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냐. 그거 지금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장에 이야기를 할 때에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그 땅을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헤맨 것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만약에 믿었을 것 같으면은 이미 들어가서 거기서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를 들어 보내줘 봐야 거기에서 여전히 또 뽑혀 나갈 것인데 그래서 그 광야가 너희들에게선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지금 이걸 깨닫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역사가 필요한 것은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실패하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실패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광야에서 실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실패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죠.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의 음식을 먹던 자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과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래서 여기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고 살아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전문가는 뭐냐? 죽였다 살리는 그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이건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몸의 인체 구조물 같으면 이 세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걸로 되어 있듯이 그래서 우리 신앙도 교회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다 뽑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을 거기다 심어놓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냥 이 말씀을 듣고서 흘러보내는 것이 목적, 그것이 아니고 강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가 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나 이런 은혜 입었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 만났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주셔서 내 거 전하라니까 네 거 전하지 말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만남이 없이 뭐 하느냐? 전하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 23장씩을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니까 지들 입맛대로 만들어 가지고서 전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히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저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아가지고 저들이 잘못된 걸 깨뜨리고 올바로 돌이키게 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선지자들이 외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교회의 타락은 평안하다 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들 신앙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할 것 같으면 8%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늘 간섭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오냐 하니까 새끼들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짐승은 뭐냐? 옆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뭐냐? 주변을 의식하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미들이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유대인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자녀의 훈육은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미를 통해서. 그럼 그 어미가 뭐 하느냐? 자식을 훈육시키는 거예요. 훈육시키는 거. 그래서 요 사건을 봤을 때, 이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낳아진 자들만 하나님이 자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젖을 먹고 예수의 훈육을 받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로 자란 자들만 천국을 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도 그 신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신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뭐를 주느냐? 하나님 나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 같으면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뭐하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이게 회초리. 이게 사람이 변한 말. 지금은 군인이고 학교고 전부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해초리 사라져버리고 학교에서도 해초리 사라져버리고 군대에서도 해초리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지금 짐승천국이 짐승천국. 이것이 교회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벙어리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 하니까 교인들이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또 남편이 돼버리고 그러면 또 누가 아내가 되느냐? 교회가 아내가 되겠죠. 그 교회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뭡니까? 의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목사가 어떤 목사의 가르침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뜻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어떤 목사를 통해서 훈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절하게 책망을 하면서 잘못된 걸 제하고 옳은 걸 새기고 그런 교육을 했듯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목사일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방식대로 해야 되겠죠. 그럼 칭찬 듣는 것보다 책망 듣는 게 더 많겠죠. 훨씬 많겠죠. 설교가 구약의 이 설교 자체가 전부 책망이에요. 책망. 그만큼 인간에게는 선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책망하는 거. 그게 곧 뭐냐? 책망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속에 있는 그 죄가 늘 꼬불꼬불하게 행하는 거예요. 늘 갈지자 행복하듯이 꼬불꼬불. 그래서 목사는 그 속에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와. 저거 안 돼. 그걸 그냥 방치하면은 결국 넘어지니까.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말이죠. 사람의 눈치 살피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실패한 걸 눈으로 본 거고 다 그대로 봤죠. 왜 이들이 실패했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죠.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조상같이 할 것 같으면 또 뽑혀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재교육을 시킨다. 정신부장 다시 시킨다. 왜 너희 조상이 망했냐?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 보고 환경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갈렙 하나가 들어갔다는 걸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갈렙만 살아서 들어가느냐? 나머지는 다 죽고 갈렙 하나만 살아서 들어가느냐? 갈렙만 온전히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 40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데스 바나에 정탐꾼을 보냈더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원해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가가지고서는 하는 소리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약속 믿고 준다고 했으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머지 놈들은 전부 거기에 환경을 보고서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와가지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너 들어가기 싫다면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도 오늘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라 이러니까 또 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또 우리는 올라갈게요. 아니 올라가지 말라니까. 아니요 우리 올라갈게요. 이런 놈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청개구리 신부라. 이게 청개구리 신앙이라 이게. 하라면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이 왜 하나님의 계명이 왜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있는지 아세요? 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가장 좋은 걸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청개구리지요. 들어가라 할 때는 싫어요. 안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지 마. 그럼 들어갈게요.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대패를 하죠. 그리고 가지고 또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자빠졌다. 이 통곡이 무슨 통곡이에요? 잘못했다는 통곡이에요? 분해서 하는 거예요? 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지금 우리 모습. 여러분들 내 인생이 안 사라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한테 삿대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오니 많이, 교회를 옮기니 많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DNA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멘? 제가 지금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뭘 봤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해 왔는지 너희 봤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서 오듯이 너희들을 알아서 내가 왔지 않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를 따라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주면서 너희들이 언제 농사 지어서 살아왔느냐? 너희들이 언제 우물 파서 먹고 살았느냐? 다 하나님께서 제때 굶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를 못하고 환경 보고서 지랄 떨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광야에서 딱 갈라내는데 갈렙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왜 갈렙은 믿었고 나머지는 못 믿었냐 말이죠. 이 갈렙에게 비밀이 있어요.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 에돔족 속의 그나스의 후손이에요. 그나스 후손. 에돔족 속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있는 유다 지파의 이 족장이 되느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 갈렙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다는 이 얘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 예수에게 속해가 지금 우리가 그 지파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기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 잘해서 했어요? 아니에요. 긍휼밖에 없어요. 갈렙을 본받읍시다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설교가 갈렙을 본받읍시다 해요. 아니요. 갈렙을 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가 갈렙에게 임하니까 다 불순종하는데 갈렙만 순종한 거예요. 갈렙이 잘 돼서가 아니고. 제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누굴 본받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인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쪽에서 I can do it이 나오는 거예요. 하자 누구 본받자. 이거는 마귀 설교. 성령께서 하게 하는 설교는
니도 안 된다니까. 너도 지옥 가야 돼. 너도 저주받아야 돼. 마땅히 너 저주받아. 뭐 너 니 잘난 거 있냐?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준 유대인들도 실패하는데 니가 잘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래 본 자식에게 유업 안 주고 양자 데려가 유업 줬을 것 같으면 니가 뭐 잘나서 주는 줄 알아? 그럼 그 양자에게 유업을 줬을 때는 양자에게 남아있을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갈렙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주제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가지고서 지금 그 가나안 땅 정탐을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이거는 갈렙의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 은혜지. 어떻게 이방인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전부 11명은 전부 유대인 이 성골들인데 성골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골수 성골들인데 어디 저 주워온 놈 하나가 와가지고서 그것도 성골 중에서 최고의 성골은 유다 지파에 거기 돼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유다는 갈렙은 뭐냐? 자기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으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그럼 개 같은 갈렙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개예요, 개. 아유, 참. 따라합시다. 우리는 개다. 우리가 갈렙이에요. 개는 성경에서는 이방인 취급이에요.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이라고 그러죠? 그 갈렙이 개 같은 이방인이 있다니까? 그 개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수장을 세워놨어. 이게 뭐이다? 은혜죠. 그 갈렙 자체는 은혜 덩어리예요. 쿡 짜면 뭐가 나온다? 은혜죠. 쿡 짜면 은혜 나오는 거예요. 참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되면 전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으면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갈렙은 선택이에요.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다 제비 뽑는데 저 땅 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 뭐 특고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열이면 열 사람의 심리는 어떤 땅을 선택하겠어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겠죠. 그죠? 근데 갈렙은 가장 나쁜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이 뭐냐?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다른 땅들은 저 가나안 원주민 쫓아내가지고 그 땅 줬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은 다 좋아하는데, 갈렙은 그 땅에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이 있는 땅을 준 거예요. 이제 네가 들어가 싸우라니까, 그거 뺏으라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갈렙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아낙 족속이 없는 놈들이 사는 땅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이 적이 없으니까 야 우리끼리 살자 해서 지들끼리 살았고,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믿음 산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둘이서 땅을 정탐을 할 때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롯 보고 그러잖아요. 어?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요단 들판을 택하죠. 그 요단 들판이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에덴과 같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애굽과 같고 에덴과 같다 그러잖아요. 애굽 이꼴 에덴이에요. 이게 육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육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은 이 세상에서 잘나는 것이 마치 천국인 줄 알고 있어. 그게 지옥인데. 그러니까 이 롯 같은 사람, 롯은 요단 들판에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살아. 지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지에 살아. 산악지대에 살아. 이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롯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요. 그게 나중에 그 유황불 떨어지는 그 멸망받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춤을 확 땡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머리가 막 돌아간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롯과 같은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놈이라니까. 진짜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디 두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은혜 없이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환경을 주겠어요? 진짜로? 거기가 어떤 땅인데? 그거는 열악한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쁜 삶을, 환경이 어려운 삶을 주고서 누구 보고 살으려고? 하나님 보고 살으려고. 그게 하나님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왜 그걸 모르느냐고. 뭐 돈 많이 벌면 그게 여러분 사랑받은 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 고난 주고, 하나님이 저주한 자에게 돈 줘버려요. 돈 많이 가졌다 자랑하지 마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이길 인간이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없을 때는 순종하는 척 하다가도 가지면 그때 교만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이게 탕자 모습이에요. 탕자 모습. 근데 인간들은 뭐 하냐? 끊임없이 뭘 달라고 그러냐? 돈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게 여러분들 돈 벌 궁리하지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궁리 안 하잖아요. 매 궁리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되어서 그 백날에만 소용없다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라. 그 나라 그 의 구하라. 그러면 밑에 이렇게 따라오도록 살아라. 따라오도록. 이걸 주객을 바꾸지 말고 돈 쫓아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다 날아가 버려. 근데 우리는 보세요. 믿음 쫓아 그 나라 그 우위로 쫓아갈 것 같으면 이게 따라와야 되는데. 연 보세요. 위에 실상이 허상이에요. 위에 비행기 뜨면 밑엔 그림자라니까. 그림자. 위에 있기 실상 이걸 붙잡아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껍데기를 붙잡잖아요. 이 그림자를 가지고서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되냐고. 그래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게 주객이 바뀌어지냐. 이걸 좀 다시 돌아놔라. 구원이 뭐냐. 뒤틀린 걸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 그런데도 이런 창세의 언약이고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전부 뭐야? 그것도 거꾸로 돼가지고 이거 쫓아가고 있어. 롯처럼. 요단들판 그거 보면 훤히 있는 것 같아. 잠깐 후에 유황불 떨어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이 가는 길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소리쳐줘야 되죠. 소리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저 인간은 또 왜 또 지랄을 또 떨고 있냐 이러잖아 또. 지금 보세요. 갈렙은 자기가 이방인이 있던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유다 지파의 그 족장이 되어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갈렙 눈에는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잘나가지 여기 됐냐.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다면 그냥 들어가자.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입니다. 갈렙에게만 하나님께서 들어간다 했죠. 그럼 나머지 거기에서 광야에 태어난 자들은 갈렙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1조라니까. 여기 11조. 예? 나머지는 갈렙 속에 묻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버려진 자들이에요. 들풀 같은 자들이에요. 술라비 같이 무주구천동 지금 욕하면 안 된다, 이거. 아주, 버려진 땅에 들풀처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데, 만왕의 왕인 그 솔로몬이 찾아가가지고서 그걸 다 가지고 옮겨가지고서 자기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놨다, 이렇게. 그럼 술라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꼬라지 볼 게 아니고,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웬 사랑이고 웬 은혜인가. 내 같은 자가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뭐 하냐. 상석에 앉으라면 아니 옳시다. 말석에 가야지요. 내가 말석에 앉아야지. 상석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상석엔 따로 앉아야죠. 내 같은 사람은 말석에 앉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상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저 말석에 있는 자리에 안 가고 상석에 턱 자리에 앉아봐. 내가 여기 앉아야지. 누가 앉겠어. 그럼 종영이 주님이 와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럼 내려가면서 북다고 내는데.
그 맨 밑에 있던 사람을, 그 술라미를, 천출 같은 그런 술라미를 왕구 자리에 앉히고, 그 잘나고 자랑스러운 그 예루살렘 여자들 말석으로 보내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칼을 갈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느냐? 예루살렘 여자들 같이 잘난 척 하던 그 바리새인들 손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도끼를 품어가지고 저 예수 죽여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 아브라함의 본자던 나라에서 쫓겨나고 세리와 창기들이 그 나라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뿔따고 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방인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창세 언약을 우리가 듣는다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 시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것 같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자고 개 같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은혜를 알고 있냐고,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느냐고. 이게 잘 사니 못 사니 그건 둘째 문제. 내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가 이게 절대절명이에요. 이게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이게 약이 복음을 알고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거는 애써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내가 뭘 정성을 쏟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훅 밀려와가지고 이게 놀라야지. 이게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얻은 거냐고. 노력해서 애쓴 것도 없고 그냥 훅 찾아와가지고 나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식으로 확대를 해석할 것 같으면 저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덜렁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교회에다 옮겨놨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겠어요? 감격이죠.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천국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 찬송.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다 빠져 죽는데 크게 구멍보트에 태어났을 것 같은 그 구멍보트에 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세상에 다 죽는데 내가 지금 구멍보트 타고 있을 것 같으면 감사해야죠. 은혜가 나와야죠.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잉여품으로 살아야 돼. 잉여품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눈앞에 봤잖아. 다 죽어가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야 이건 은혜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모세 그러는 거예요. 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 조상은 다 죽었느냐? 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갈렙에게는 환경은 보이잖아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환경 위에서 지금 주 하나님의 일하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뭐하냐.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환경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환경 좋아도 그것은 못 이겨낸다는 걸 갈렙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든지 뱀 새끼가 울거리든지 사도 요한이 뱀 새끼가 울거리는 밤모섬에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좋은 환경 없어. 신자에게는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좋은 환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환경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지옥에 있어도 거기 천국이라니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예수하고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아멘? 그 무엇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이러니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역사 속에 예수님은 거지로 와 계신다, 거지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근데 우리는 예수 이용해가지고 영웅 호걸 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알아보기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나를 우러러보고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조건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허구라니까, 허구.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있어요. 왜? 마음속에 딴 주머니 차고 있는데 예수가 좋은 게 아니고 예수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쫓아내고 뭐 하고 이러면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무슨 짓거리 하냐? 교주 노릇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천국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운명과 똑같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지면 나도 버려지고. 왜? 버려진 그곳에 예수 있으면 천국이잖아. 아멘? 예수님이 영문밖에 버려졌어.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영문밖에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 능력을 지고 나가자 그러잖아요. 왜? 거기가 천국이더라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은 능력을 지고 영문 밖은 지옥이고 예루살렘이 천국인 줄 알고 있어. 이게 신기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항상 생명의 길은 역설적으로 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역설적으로 뒀다니까. 생명의 길은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과는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생명과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먹으면 죽을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게 우리가 지금 복음 하면서 쫓아가는 게 뭐냐?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그 돈 많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애통함이 없고 돈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 거예요. 마음이 원통이 가득한 거예요. 돈만 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부 사상누각인 거예요. 사상누각. 조금만 흔들 것 같으면 행 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식으로 여기서 이걸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참 무섭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왜 신앙들이 이렇게 흙으로 흐르냐 말이죠. 그 허구의 그 신앙들을 허구라고 알려줘서 그게 깨져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얘기한 거. 이거는 교훈을 여러분 적어놓으래요. 스스로 깨어지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제가 지금 참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반발심이 생기세요. 그래!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자 그래. 네? 다음 주에 교회 오지 말고 좀 40일 금식 들어가라고.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희비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하고 어떤 것이 없을 때 내가 슬퍼합니까? 그거를 잘 해보시라고. 은혜 받으면 기쁘고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런데 돈 없으면 불행하고 돈 있으면 행복하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래 것이 있는 거예요. 아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 벌 궁리 하는 거예요. 돈 벌 궁리.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그 아래 것이 아래 거. 신앙을 우리가 이 관념 신앙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깨야 된다니까. 깨야 된다니까. 내가 깨주고 싶어도 내가 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가지고서 모세가 지금 들어가는 이 세대에게 자극 주는 거예요. 자극. 너희들 봤잖아. 너희 조상들 왜 실패했는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진다니까. 깨진다니까. 갈렙 있잖아. 너희들 봐라. 이 갈렙 들어가잖아. 이분이다 이분. 이 갈렙은 뭐냐. 환경 보지 않고 하늘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어떤 사람이 가나안 칠족족이 땅에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친 하나님의 은혜 보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살아.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너희들 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과 같이 잘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 피폐하게 쫓겨나게 될 것이니까 제발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아라. 허투루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있어요. 응? 속된 얘기로 지금 목양교회 성도는 이 장세 언약을 듣는 분들은 온 세상에 부러워할 걸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이걸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난다 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놈들이 수두룩한데 왜 그놈들에게는 안 열어주고 가장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내인테 이렇게 보내줬습니까?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물을 못 하겠어. 희석을 못 시키겠어. 내 영광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그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광해가 병 들어가지고서 근데 광해하고 똑같은 쌍둥이 같은 사람을 저 시장에 비류로 사는 사람을 이 왕이 고칠 때까지 왕의 대역을 맡기는 거예요. 대역을 맡기는. 그 대역을 맡겨가지고 마지막 그게 압권이에요. 그때 대감이 그러잖아요. 진짜 왕 노릇하게 한번 해줄까요? 그럴 때 그 왕이 뭐라 그러냐. 사대부는 전부 저 중국에다가 말이야 명나라에다 조공 바치고 포로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러잖아요. 그 비류인 그 사람이 왕의 노릇하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들은 사대부가 그렇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내 앞에는 내 백성이 몇 갑절 더 낫다. 백갑절, 천갑절, 만갑절 내 백성이 더 중요하다. 와, 참. 진짜 녹을 먹고 국가의 백성들을 위해서 녹을 먹고 살아갈 놈들은 백성들 우습게 여기는데 벌어진 비루 같은 사람이 그 말할 때는 내 백성이 더 천갑절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잖아. 지금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백성 그들 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백성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 썩지 마시라고. 민주 하는 놈들이 민주가 없고 자유 하는 놈들이 자유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은혜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인본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있어. 하나님 은혜는 싹 사라져버리고. 여기 보세요.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돈 내는 노예예요. 노예. 교회가 크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자꾸 무슨 사업을 벌려요. 병원을 사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공동묘지도 사야 되고 참 돈 내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인들 손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교인들 순수하게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지요. 그럼 그걸 빼낼 수 있는 뭐를 해야 되잖아. 그게 고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받침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쳐 나가지고서 강탈하듯이 하는 게 그게 강도의 도굴이에요. 상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장사꾼이 소굴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인간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큰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배를 안 타고 항상 작은 배를 타요. 잘난 자를 하고 사귀지 않고 못난 자들과 사귀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창세 언약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이렇게 무식하게 전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거 없이. 저는 그래요. 말씀 앞에 서면 무식하다니까. 무식이 뭔지 아세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 뭘 무식하다 그러니까 저 무식지. 맞아요. 전 무식해요. 무식하는 게 뭐냐.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계산을 하는 것이 유식이고 계산을 모르는 것이 무식이에요. 이제 그 정의를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이렇게 계산 돌아갈 것 같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얻어먹을 게 뭐 어떻게 이 말을 하면은 그 뭘 사줄 것도 안 사주겠다. 그럼 내 말 딱 닫아버리고 좋은 얘기 딱 해도 그게 유식이고 무식은 사주도 안 사는 관계가 없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제가 과거에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날 것 같으면 등산을 매주 등산을 갔어요. 같이 그 가까운 산에 집사님들하고 같이 갈 것 같으면 내가 꼭 그러거든. 말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 당신들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설교 시간에 하는 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등산 가면서 내가 입하고 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집에 가가지고서 밤 11시까지 입하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 미칠라 그래요. 설교 시간에 진액 다 빼가 죽겠는데 거기까지 11시까지 이제 광야까지 하고 또 오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너희들 말하지 말라니까. 내 말 들으라니까. 내가 깨달은 걸 말할 테니 들으라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 내 안에서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이걸 저걸 줘야 돼. 저 말해봐야 또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금마가 나를 가르치더라니까. 내가 얘기한 그대로를 가르치더라니까.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니까. 지식으로 딱 드러났다니까. 나를 욕하면서 그래서. 이야, 그때 내가 뒤통수를 맞아가지고서 이것도 해서도 될 일이 아니네, 이거. 진짜 내가 한 3년 동안은 진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야, 참.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타협할 필요는 없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일 것 같으면 쏟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걸 가지고서 개인 감정이 들어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어요. 모세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눈치 봐가지고 그런 그게 있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명을 받았어. 니 저 땅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못 들어가.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 그럼 좋은 소리 해야겠어요?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어차피 모세는 못 들어간다니까. 어차피. 그럼 모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 비유 맞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같이 들어가면 짜장면이라도 얻어 먹을 텐데, 그거 뭐 가가지고 비유 맞출 거 없잖아. 내가 그거 들어가야 뭐 얻어 먹을 텐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뭐 얻어 먹겠냐.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면은 너희들이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했는 그 행세머리 하면은 반드시 쫓겨나니까 잘 그걸 생각해라. 잘 생각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가고 갈렙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갈렙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잘 봐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거 가르치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목양교회 이야기라니까. 목양교회 이야기. 우리는 전부 뭐냐, 갈렙같이 버려진 자들이에요. 개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 환경 보지 말고 그냥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아야 돼. 약속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 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했잖아. 그게 세상에 타협하고 눈치 볼 게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고.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서 그렇게 원통스러워요.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니 그렇게 원통스러워요.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그렇게 원통스러워요? 그럼 말로 교회 오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들이 우리 저 강아지만도 못해. 찬송을 부를 때 보세요. 목청 터져라 부르잖아.
찬송 부르다가 어디 죽은 사람 있는가? 찬송 부른다고 해서 딱지 띄지 않아요. 벌금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거기 못 들어가요. 가나안은 광야 40년 훈련 받은 사람 들어가는 곳이지 거기 가서 다시 훈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군대는 처음에 입소하면 뭐 해요? 자대 배치해요? 훈련 받아요? 훈련부터 받잖아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하잖아요. 자대 배치 받으면 그건 훈련하는 곳이 아니에요. 훈련 받은 것을 거기에서 뭐 하느냐? 다시 반복해가지고 그것은 만약 거기에서 뭡니까?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잖아요. 응용해가지고 실제 실전을 해야 되고. 광야 삶이 그렇다니까. 광야 삶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환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가나안이나 광야나 똑같아요. 광야도 저축하지 못하고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었고 주는 땅으로 먹고 살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면 파종을 하면 하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쳐다봐야 된다니까. 똑같은 환경이라니까. 그러면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일 거든 광야에 가서 너희들 깨부리지 말고 살아. 너희들 깨부리지 말고 살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왔는가 이걸 알았으니까 그 사실 잊지 말고. 그러면은 광야 40년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약속 믿어라. 나보고 살아라. 나보고 살아라니까. 그럼 너희들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 보면 너희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가장 우리가 살기 어려운 때예요. 살기 어려운 때란 이야기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자는 살기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라니까. 왜? 세상이 너무 화려해. 너무 좋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에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판판이 넘어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죽은 고기 물 때려가듯이 세상 풍족 흘러간다니까. 위기가 언제냐? 등따식으로 배부를 때. 잘 살 때 여러분들이 위기에 위기의식을 가지시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눈에, 제 눈에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보세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설적으로 주셨다니. 천국과 지옥을 역설적으로 줬다니까. 천국은 지옥같이 주어졌고 지옥은 천국처럼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천국을 줘가지고 전부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을 주고서 나중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눈에 뚝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우리가 붙잡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마귀도 열심히 그러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서 참 흔드는 거예요. 신사임당 가지고 흔든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동료가 될 것 같으면 결국 나도 뭐냐. 어느 순간 훅 넘어가요. 장담하지 마세요. 신앙의 장담은 금물이에요. 금물. 왜 그러냐. 장담한다는 얘기는 지가 지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켜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방에 훅 간다니까. 그러니까 늘 경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선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섰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내가 믿음 지킬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지금 믿음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한 달 지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가 그 며칠 가요. 솔직히 우리 시간마다 은혜를 쏟아지잖아. 이 은혜 말씀들이 쏟아지잖아. 요즘 말씀들이 얼마나 좋으냐고 이게. 그게 며칠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구에 꽂고 다니시라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경계심을 흘리지 마세요. 이게 보초예요.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쓰는 거. 보초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럼 넘어지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파수꾼이 되셔가지고서 지켜내셔야 돼. 지켜내셔야 돼.
모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웃으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너희 조상들이 저기 실패한 걸 눈으로 봤잖아. 하지 말라면 하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데 기어코 올라가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마음대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아말렉한테 쫓기가지고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이 인간들이 이 고집이. 그래서 모세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하지 말. 반면교사니까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하면 살고 너희들이 조상들 같이 하면 죽는다는 걸. 그래서 갈렙과 대비를 딱 시켜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부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 같은 사람이 있고 열지파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도 좋은 동무들을 옆에 두시라고. 좋은 동무들을, 신앙에 좋은 동무들을 둬야 여러분의 신앙이 그나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 신앙이 좋은 동무가 없고 맨날 세상 같이 가서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 이런 거 사람 둘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과 사귀는 것을 사귀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 신앙관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신앙에 좋은 친구로 서 있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품고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 동무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연합해 가지고서 이러한 동무들끼리 묶여 있는 걸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묶여 있을 것 같으면은 왜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또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인데 멍에 메고 가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업고 간다니까. 옳고 간다니까. 그래서 2인 삼각관계 하듯이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 믿음 좋은 성도들 간이 다 결속이 돼가지고서 누가 또 부정적이고 잘못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지.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내 당부를 드립니다. 신앙에 좋은 친구들끼리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때는 강하게 여러분들 나무리하시라고. 그걸 편들어 주지 마시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 않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라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니까. 아멘? 교회 안에서도 좋은 친구들끼리 서로 사귐을 갖고 나가지고서 내가 여러분 은혜 받는 건 각양이 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 은혜 받는 그릇이 다르다니까. 그러면은 각자 받은 은혜를 풍성하잖아. 풍성하지. 마치 뷔페 식당 같이 여러분들 반찬 하나 해와가지고서 혼자 하나를 같으면 안 되는데 이 집에서 하나 해오고 저 집에서 하나 해오고 그렇게 해서 여럿이 딱 해놓을 것 같으면은 완전히 뷔페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읽고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이 말씀에 이런 은혜를 읽고 야 세상에 이런 말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전화해가지고 또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는 야 오늘 말씀 듣는데 이런 거 있더라. 또 전화해가지고 또 할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를 가지고 둘을 먹잖아. 그 세 사람이 셋을 먹고. 그럼 얼마나 그것이 신앙이 지경이 넓어지겠어요. 견고해지겠어요. 그렇게 넓게 가셔야 된다니까. 아멘? 이 싸움은 게을리면 안 돼요. 광야는 결국 뭐냐. 광야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아스발길을 인도 안 하고 광야길을 인도했느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너희들 깨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도한다니까 너희들 가는 게 아니고 길 가는 것도 내가 앞서서 그 길을 개척해서 내가 갈 거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 있고 흙탕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시밭길이고 흙탕길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해서 끌고 가는 것이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늘 좋은 길만 가면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때로는 넘어지는 길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들 아스팔트 길이 고속도로 갈 것 같으면 잠이 와요. 근데 국도로 가야 울퉁불퉁하고
머리도 지박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잠도 깨고. 신앙도 너무 평탄한 거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대꼬볶고 심한 그런 길도 인도한다니까. 덜컹거리면서 다시 정신 차리라고 그래.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면 또 늘 그렇게 울퉁불퉁한 길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지칠까 봐서 좋은 길 또 허락해 줬다고. 또 거기 있으면 너무 또 빠질까 봐서 또 다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담근질의 명수라니까. 순경과 역경을 가지고서 형통과 공고를 가지고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기 인생 자기가 가늠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서가지고서 냉탕에 넣었다가 열탕에 넣었다가 냉탕에 넣었다가 열탕에 넣었다고. 여러분들 냉탕 열탕 들어가야 이 피부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냐면은 이게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 그래서 금수강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연근에 일어난 이 고기들도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제가 과거에 사우디에 가가지고서 사우디에 가가지고 근무를 할 때에 우리가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홍해 그 있었는데 가니까 세상에 전복 이만한 게 있어. 이만한 게. 난 처음 그렇게 봤어. 전복 이만한 게 있고 소라도 이만한 게 있고 와 전부 다 우리 해수욕 가가지고 놀래가지고서 이게 지천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면서 욕을 했다니까. 이 새끼들은 이런 것도 안 처먹는가? 그걸 딱 욕심이 나가지고 전부 다 한 소쿠리 따가지고서 다 해가지고서 그걸 해가지고 먹는데 세상에 먹으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없어. 뭐 이게 뭐 이런 맛이 있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갖다 버렸다니까. 고기도 억수로 많아요. 거기 고기들 어리숙어 가지고서 고기도 잡았거든요. 야 여기 고기도 많다. 근데 고기를 잡아서 먹으니까 맛대가리가 없어. 이 육질이 흐물흐물해 가지고서 뭐 이런 게 있냐. 왜 그러냐. 바닷물이 그래서 그래. 바닷물이 물이. 근데 한국에는 열탕 냉탕 이렇게 해가지고 옷 하니까 얘네들이 아주 꼬들꼬들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뭡니까 이게 단련이 된 사람이 이 한국 민족이라니까. 세상에 두 민족이 있어. 유대인하고 우리라니까. 유대인이 왜 저렇게 강한 민족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냉탕 열탕 막 집어넣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한테 지 박히고 저놈한테 지 박히고 지 박히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5,000년 역사 속에 지난 예전에 조정래 씨가 그러더라고. 거의 970번인가 외세 침입을 받았대. 970번이나 외세를 침략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외세를 공격한 적이 없대. 이걸 좀 나쁜 말로 하면 등신이라. 매수 달라면 그런데도 자생력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수달도 이스라엘같이 이놈한테 지키고 저놈한테 지켜도 지키는 건 하나님 은혜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한국 민족은 어디 내놔도 다 살아요. 어디 내놔도. 왜? 하도 단련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솔직히 이렇게 민족성이 빛날 때가 언제예요? IMF 맞았을 때, 금덩이 못을 때, 이런 민족이 없어요. 외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민족들이 저러냐? 이해 못하죠. 왜 그러냐? 냉탕, 열탕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그렇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 만들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냉탕, 열탕 넣겠지요? 냉탕, 열탕 그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계하겠지요. 경계하겠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날마다 경계하는 거다. 경계하는 거, 경계하는 거. 경계하면서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실패도 해봐야 실패 온다 할지도 낙심하지 않아요. 뭐, 저까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넘어가지 그럴 수 있다니까. 온실에 화초같이 키우잖아요, 하나님은. 들풀같이 키우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 역사를, 실패의 역사를,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너희들이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야.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 때는 그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보고 너희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이길 수가 있다. 그 신앙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 사무소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 위에서, 그 환경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환경 위에서 계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 믿고 여러분이 살 것 같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든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환경 바꿔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믿음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것이 광야길로 다스려가는 것이고 그 광야길이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때로는 흙탕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한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환경 보지 말고 이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고 그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환경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 살기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러할 때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